안녕하세요. Good morning. Buenos días. 사와디캅. 왜 제가 4개국어로 한지 아십니까? 제가 4개국어를 합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미국에 20년 전에 우리 남부 플로리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제가 왔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다윗 목사님, 이철구 목사님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이민 동기라고. 사실 저는 그 20년 전에 우리 남부 플로리다 교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미국에 첫 발을 들였습니다.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흐르는 동안에 저희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벌써 참 이곳에 올 때는 아주 어린 중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들은 다 성장해서 다 시집 장가 가고 가정을 이루고 또 손주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은혜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미국에 발을 딛고 또 이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남부 플로리다 여러분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년이 좀 지났는데 지난 동안에 이곳에 함께 얼굴을 같이 대해야 될 그런 분들이 많이 안 보이네요.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나이가 먹어가는가 봅니다. 참 시간이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달 전에 우리 김창림 장로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속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또 선교 헌금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속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타국 이역 만리에 제가 사역하고 있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도 20년 전에 제가 목회했던 이 남부 플로리다 교회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참 후원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 후에 제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한번 좀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인사를 안 드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허락하셔야 제가 올 수 있죠.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제가 왔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이 남부 플로리다 교회를 잊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13장 이후에 보면 여러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바로 이어서 그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씨 중에 작은 씨가 겨자씨로 알려졌습니다. 그 겨자씨를 밭에 뿌렸더니 나중에 자라서 또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더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어 그 나무의 공중에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만 빈셋 필이라고 하는 UMC 목사님은 아주 오래전에 60년대에 바로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포지티브 싱킹이라고 하는 놀라운 생활 철학을 발견하고 그 철학대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분이 믿음이란 이 겨자씨 속에서 새 소리를 듣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작디 작은 바람만 이렇게 손으로 불어도 그야말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미약한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그야말로 큰 나무가 되고, 나무로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가지에 깃들일 정도의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바로 이 작은 씨앗 속에,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어떻게 그 속에서 놀라운 그러한 그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서 지저귀는 소리가 들릴 거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실 때 그 천국이 너무나 신비한 나라고 너무나도 크고 광대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차원이 깊은 이러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합니까? 작은 씨앗 속에서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작지만,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크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보면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12제자와 70제자들 시작해서 계속해서 불어나가면서 이 기독교가 크게 성장하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겨자씨 비유는 이런 보이게 나타나는 확장의 역사를 보여줄 뿐 아니라 이제 그 누룩의 비유는 내적으로 확장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순서가 있고 또 좀 순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태국은 인구 6,500만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주 불교가 아주 강한 불교 중심의 나라입니다. 90% 이상이 불교인입니다. 일본을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라고 합니다. 태국은 어느 정도 될까요?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3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약 50%, 한 15만 명이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한 태국 북부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 15만 가운데 50%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치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에서
미얀마에서, 라오스에서, 캄보디아에서 이주해온 그런 고산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태국을 보면 지형적으로 보면 이 치앙마이서부터는 산악지역이고 그 밑에는 전부 다 평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계 쌀 수출량의 1위가 태국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비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산간 지역 중심에서 바로 이 사람들이 이주해 왔어요. 공산주의의 이런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 사람들도 있고, 또 너무나도 배고파서 경제적으로 좀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국경을 넘어서 태국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종족이 약 30여 종족이 있습니다. 이 30여 종족 가운데 카렌족이 약 한 반 정도 되고, 나머지 반에서 이 29개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큰 종족이 라우족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라우족입니다. 라우족의 역사를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당나라에서 이 고구려의 그 똑똑하고 또 이 기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부 잡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중국에서 정착하고 또 남하하면서 운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를 내려오면서 이 태국으로, 미얀마로, 라오스로, 또 중국의 그 남부 일대 이 라우족들이 산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한 20교회가 되고 있는데, 그 20교회를 맡고 있는 그 교역자를 양성하고 훈련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학교처럼 매일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연장 교육을 위해서 매년 1년에 4차례씩 3박 4일의 일정으로 그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실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역자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산속에서 자녀들을 이 동네에 내보내서 교육시키는 부모들을 봅니다. 산속에 있는 사람이나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나 부모들은 똑같습니다. 자식을 어떻게든지 잘 가르쳐서 어떻게든지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그 바람은 부모의 똑같은 심정이라고 봅니다. 자기들은 비록 그 산간 지역에서 그야말로 농사를 짓고 또 버섯을 채취하고 나무를 뜯어서 시장에 내다 팔면서 그거 가지고 연명하고 자녀들 교육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산이 험합니다. 동네에서 그 산속까지 가려면 무려 1시간 이상을 아주 경사 높은 험하고 험한 그 산을 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아이들을 받아서 그들을 교육하고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서 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접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태국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그 태국 학교에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그 사정을 다 살펴보니까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 달에 비용이 얼마가 드냐면 먹고 자고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데 얼마 드냐면 이 미국 달러로 $10 듭니다. $10.
근데 그것조차도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고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제가 전적으로 그 아이들을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연결해서 그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태국이 복음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어린이들에게 최소한도 10년만 투자하자. 10년만 눈 딱 감고 열심히 투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변화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기를 학사, 기숙 사역을 통해서 나간 학생들이 참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발전이 있었습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거기를 거쳐 나간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인으로도 진출하고 경찰로도 진출하고 또 자동차 정비공으로 또 나가고 그럽니다. 여자들 경우에는 학교 교사도 되고 또 간호원도 되고 또 이 상점의 점원도 되고 또 여행 가이드도 되고 등등 하면서 미용사도 되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이 태국 사회 곳곳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면 금방 거기서 뭘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던히 좀 기다리는 연습도 좀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한한 그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하는 모든 시간과 재원이 너무 짧으면서도 너무나 큰 것을 요구하는 우리들의 성미급한 한국인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적어도 이 아이들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교육 문제에 대해 관한 한 100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100년. 그러니까 교육을 가르쳐서 100년 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멀리 보고 이들을 후원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이 참 보잘것없습니다. 가난하고 또 연약하고 아주 무지하고 별 볼 일 없는 아이들입니다.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겨자씨로 봅니다. 비록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들 같지만 앞으로 이들을 향해서 바로 복음이 바로 이들의 심성에 잘 뿌려져서 나중에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면 그야말로 놀라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야말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교육한다면 앞으로 이들이 크게 쓰일 이 태국의 기독교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집사람과 함께 가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미래의 그런 그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뭔가 준비하는 그런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은 작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우리 대신 큰 일들을 감당하고 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많은 교회들이 보면 그저 교회가 선교한다고 할 때 지역 선교에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선교는
지역사회가 우선이 아니고 지역사회도 하고 해외도 함께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선교의 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 된 다음에 온 유대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온 유대가 완전히 복음화 된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땅끝이 동시동작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국내외에 함께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곳에 담임 목사로 부름받고 여기 올 때에도 그런 선교적인 비전을 가졌습니다. 어떤 비전이냐면 이 마이애미가 이 For Lauderdale 이 자체가 북미와 남미를 잇는 그런 선교의 교두보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 지금 멕시코 유카탄을 우리가 최초로 이 남미 선교를 우리 남부 플로리다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다시 확장이 돼서 온 이 미국 전역의 그 감리교 교회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처음 이끈 교회가 바로 남부 플로리다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긍지와 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비롯해서 이제는 IT와 또 여러 가지 볼리비아라든지 저 중국이라든지 여러 곳, 심지어는 저 있는 데까지 이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선교하고 있는 이 선교적인 교회가 됐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미션 마인디드 처치. 그야말로 모든 힘을 선교에 쏟고 있는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축복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번에 와서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40년 역사에 처음 이루어진 이 새로운 교회 이전과 이 건축의 역사,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이것을 무척 한번 좀 실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교회요, 복받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새로운 그 교회당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겨자씨, 우리가 이 교회 창립할 때 전 그렇게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또 멀리 비전을 보고 또 미래를, 또 차세대,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좋은 이 예배당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까지 보면 우리는 그 조상 혹은 선배들이 심어놓은 그러한 그 열매를 지금까지 얻었습니다. 따먹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심어야 될 때입니다. 비록 우리가 당대에 따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이 그야말로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그러한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요 과제라고 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건설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끄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